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뭐였죠? 뭐뭐와 뭐뭐.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기억력인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와 그렇죠. 지금 이제 생각이 나죠? 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죠. 사도 요한, 요한 1서 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단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특이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는 막 특별한 어떤 막 사단적인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고, 이들은 어디에서 생겨났다고 말을 했죠?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지옥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온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로 보였지만, 실제로 이들은 우리,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들이라는 3인칭의 표현으로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진리와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오는 그런 구원의 내적 확신과 그리고 조명하심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내적 확신과 그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외적인 실체를 통해서만 그런 걸 직접 주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라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다른 복음을 소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완전히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산다라면 결국 우리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짓 신앙을 가진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분리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여서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조직적으로 행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는 교회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잠입해서 여기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거기서 사람들을 결국 분열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여 소위 추수꾼이라고 불리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라고 할까요? 사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1세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해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그리고 성령님을 온전히 믿는가? 아니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전하며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셨던 그 다른 것을 전하시는 분도 결국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다른 가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부족합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군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이 오셔야만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또 오셔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셨다라는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의 무능력을 전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디서 무엇을 배웠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제대로 듣지 못하셨을까? 그것이 저에게 너무 안타까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24절 말씀 잘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으로 부족하고 이것으로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믿음 없음과 우리가 삶의 확신을 누리지 못한 것과 하나님 안에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에 중점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런 내적인 어떤 외적인 내외적인 그런 열심과 노력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닐까? 다른 것이 있어야 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믿는 이 신앙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요, 부족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가짜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다시 대상을 또 바꿨어요. 24절에서 너희라고 말해요. 22절, 23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와 시인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를 3인칭 관점에서 말했다면, 이제 2인칭 시점으로 대상으로 해서 너희 곧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것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온전히 있으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우리는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지 않는 가짜 믿음, 가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는 언제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혹시 자막이 되면 같이 보십시오. 귀 눈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말이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말씀이죠.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은 계셨어요. 이미 태초부터 그것은 영원토록 계셨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기에 영원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계시지만, 존재하지만 모두가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그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지만, 영원한 생명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증인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예요. 안 보여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눈이 뭐로 가려졌어요? 죄로 가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장 24절의 시작과 그리고 1장 1절에서 태초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데요. 아르케라는 단어,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결국 갖고 있죠.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된 그때가 바로 이 태초라는, 처음이라는 것의 두 가지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된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우신 복음의 선언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밖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찌 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없는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그것,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인 실체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믿음은 보여봐라고 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증해봐라고 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미뤄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어떤 열심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떠한, 그렇지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인간이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목격한 증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함께 하시기로, 만나 주시기를 고백하고 구하는 중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하다, 머물다라는 메이네떼라는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118번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요한 문헌에서만 67번 정도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아주 강조해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머무시며라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하지만 삶에서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에 표면적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분리된 사람이었고 믿음이 없는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에 머무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분의 말씀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청교도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제일 저 마음에 꽂혔던 그런 그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그게 저에게는 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청교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적용하며 산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맞죠? 아닙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맞아,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도 한번 현실에 이렇게 살아봐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교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까? 아니, 반대인데 이게 묘한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삶을,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 자신을 말씀에 적용했다. 표현을 보다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청교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예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갔던 삶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종종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청교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이 일부가 되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크기가 다른 거였어요. 보는데 우와 어마어마하구나. 와 여러분 다르죠? 그래야 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생명 안으로 그 말씀 안으로 내 자신을 던져 넣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넓어졌어요. 커졌어요. 와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면 어떨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대하신 계획과 그 뜻이 이 성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와 정말 이루어지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일부가 내 삶이 그분의 말씀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어쩌다가 아니라 이것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크시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손꼽아 주의를 기다렸던 삶, 밤낮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며 살았던 삶, 누가 봤을 때는 참 깝깝하고 재미없는 삶이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자신의 삶이 녹아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제 자신과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요 머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다 말다가 아니에요. 한번 들어갔다 아니다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무르며 끊임없이 머무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지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간다면요 이 땅의 어려움들 물론 어렵겠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크신데 하나님의 뜻이 더 크신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안에 또 머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우리는 머물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처음 예수 믿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정말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서 생동력 있게 지금 머물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욱더 날마다 가까워지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까? 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살아가내고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한번 25절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단순히 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약속은 되었지만 이 영생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몇 번 들어봤던 이미와 아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고 영생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다. 완성의 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것을 잘 말씀합니다. 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영생이 있을 것을 이라는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현재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나중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꼭 종교 관련된 거 나오면요 봐요.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UFO 나오는 글리치라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무려 10편인데 이러면서 봤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도 시작을 했으면 봐야지. 근데 드라마 시리즈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이비와 UFO를 섞었어요. 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이비하고 UFO가 합작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빛. 이 빛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UFO가 나타날 때 환한 빛이 있는 거예요. 막 빛이 나오면 UFO의 빛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라고 그런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성도들은 호산나를 기다려요. 호산나가 뭐냐 했더니 예수님과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오신 거예요. 지금 그 호산나라는 사람은 외계인 접촉자인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종의 전자칩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외계인이 그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에게 그 표현이 그러니까 참 그래요. 호산나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그 호산나를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산나에게 외계인이 찾아올 때 우리도 같이 그 외계인과 함께 그 외계 세계든지 아니면 천국이라 말하는 그곳으로 우리도 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막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뒤틀리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약을 먹어서 동시에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단 사이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구원은 꼭 마지막 때에만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 때에만 구원이 이제 시작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되었다. 그리고 영생은 곧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받으시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공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과 그 아들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천국이라는 공간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의 삶인 거예요. 영생의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특징은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더 이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태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면요, 비록 이 현실이 때로는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고 메말고 그냥 반복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으로 비추신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이라는 아무리 좋은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물리적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이 단순히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같아 보이지만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비추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 분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사귐과 그분의 통치 없이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순종적이고 그런 삶 없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공간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 그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 읽지 않고서, 묵상하지 않고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부딪히지 않고서 살아내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민어지고 순종이 된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삶을 끊임없이 매 선택의 순간마다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보니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정답이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봤어요. 뭐 잘잘법 뭐 이런 거 뭐 있던데요. 그래서 관심 들었던 건 이거예요. 먹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내야 될 것인가. 제가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면요, 재밌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그냥 아무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또 수없이 질문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힘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끊임없이 말씀 사모하시고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말씀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요,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지금 걸어가는 이 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주님은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단련케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에게가 될 수 있고, 또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수렁에서 이끌어주는 그 귀한 일에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말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 동일한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험도 없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삶의 변화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겪어본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요, 기다리게 돼요. 기도하면서요. 언젠간 저 사람의 마음이 준비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그 수렁에서 끌어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신학을 한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도 신학생 있잖아요. 준영 청년하고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그런 말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금천양문교회 제가 머물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유초동부에 처음에 내려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라 라는 마음을 너무나 크게 주셨어요. 그냥 한 번 딱 보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는구나 라는 너무 강한 확신이 왔어요. 다른 거가 아니라 뭐 부흥시키라 이런 거, 그런 마음 전혀도 안 주셨어요. 아이들과 뭐 해줘라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말씀 전하라.
말씀 전하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라. 예수 전하라. 그 마음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마음에 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이곳에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생명이 꺼져버린, 불이 꺼져버린 것과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밖에 봉사도 하고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좋은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결국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 때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에게 좋은 일, 선행을 베풀어 주는 것은요 칭찬받을 만한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걸로 종종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 안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이게 하루 아니면 한 달, 1년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때로는 평생에 거치는 그런 일이라는 더 무거운 중압감과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냥 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선,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요, 무엇을 하든지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내 선택과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알게, 내가 이런 삶과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는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씨도 안 먹힐 것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당신들과 같이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당신들에게 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내가 복음 전하니까 나 일해야 되니까 그냥 나는 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었지만, 당신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복음을 다 깎아버리는 그런 말인가.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을 소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앞하고 끝을 잘 봐야 돼요.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해서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성경의 가르침도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뒤에 말씀은 이렇게 해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가르침 받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다른 가르침,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분리주의자들, 이 적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다른 기름 부음과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유일한 가르침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맞다라고 주시는 그런 내적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넘어 청년을 넘어
아비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비, 어미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그 유일한 복음만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성령께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외적인 것에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써주셔서 기록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 안에 주셨으니까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은사주의, 은사만을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은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사모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은사 항상 주의가 들어가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은사주의. 교회 용어 사전을 보면요, 은사주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사주의는 진리를 통한 구원보다 성령 체험, 방언, 신유, 귀신 쫓음 등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구원의 징표로 삼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통한 구원, 그것이 아니라요, 어떤 체험, 성령 체험, 방언, 신유, 귀신 쫓음, 성령 은사, 이것을 받았을 때 나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은요, 기적들을 자랑하고 또 종종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비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타난 기적을 봐라, 나타난 현상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지를 거기에 짜맞추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은사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이것을 토대로 말씀을 연결시키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메시지 자체를 왜곡시키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괜찮지만요, 이 사람들은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그렇게 다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아주 엄히 그렇게 경고해 말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탄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 그리고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 거짓 기적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과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은 채 와 이러다 보면요,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기적, 놀라운 체험들, 근데 그것이 사탄의 활동인지도 모른 채 어느새 거기에 빠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글리치라는 드라마에서 이 시리즈에서요, 짠했던 게 뭐냐면요, 거기서 막 마지막에 사람들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눈에, 얼굴에다가 뭐 이거 끼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TV에서 선전하죠. 뭐죠? 이렇게 화면 이렇게. 네. VR, 그렇죠. VR 같은 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조명을 막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갑자기 보는데 이렇게 환한 빛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해요. 막 이렇게 뭔가 이게 UFO 아니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뭔가를 막 이렇게 눈으로 빛을 보려고 해요. 막 그러는데 이제 저희는 3자 시점에서, 전지적인 시점에서 보니까 알잖아요. 갑자기 막 하고 가스를 막 뿜어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와이어가 달렸는데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 있는 여자 집사님인데 쫙 그러면서 이제 쫙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와이어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이는 현상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만 올라가는데도 막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와이어를 체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일인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영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지만, 거짓의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결국 그 사람을 패망하게 하는 거짓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옳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따라주시는 은사,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결국 추구해야 될 바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사는 각자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그 신유의 은사를 교회를 세우는 데 쓰지 않고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영성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가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게 필요한 은사인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시는 은사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일 것입니다. 은사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사의 말을 하는 것들. 사랑이 진짜 막 저 사람은 근처만 가도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기만 해도 막 행복해지고 막 우울할 때 가서 저 사람만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와, 힘이 나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쫙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우리 모두를 세우는 것 사모하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처음부터 주었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진리, 그거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다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뿐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적용하는 그런 청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